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휴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를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온전한 성소에서 예배하라. 자,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온전한 성소에서 뭐하라? 예배하라.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 합시다. 우리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예.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 어려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은혜의 주인공,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은혜를 받는 자들의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아멘이 있고 할렐루야가 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가 있고 아멘이 있고 뭐가 있다? 할렐루야가 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회 옆에 또 하나의 건물이 딱 붙었어요. 그래서 교육관인가 하고 이렇게 갔더니 교육관이 아니고 똑같은 교회인데 우리 이 교단은 좀 다른데 교회가 바로 정말 이만큼 떨어졌나 딱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 가지 그냥 이야기할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절하고 교회가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절하고 교회가 붙어 있는 어떤 지역이 있었대요. 근데 절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셀 것 같은가? 어떤 것이 더 글쎄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할 것 같은가? 아무래도 교회가 더 이렇게 찬송 소리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도 막 통성으로 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교회가 또 아주 그냥 그렇게 뜨거운 교회였나 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입만 열면 찬양하죠,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니까요. 그 주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던 스님들도요 자꾸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얘기 하다가도 뭔가 맞는 일이 있으면 아멘 스님들이 서로 그렇게 하도 극성 맞은 교회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또 그래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기분이 아주 나쁘고 이들이 나무아미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자꾸 아멘 할렐루야를 저기 조그만 이 스님들이 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있는데 또 마침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또 막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 뭐 옛날에는 또 무슨 방음을 얼마나 했겠어요. 찬송 소리.
거기는 모여있는 스님들을 한테 모아놓고 주지 스님이 그랬대. 야, 누구 한 사람 가서 너 교회 가서 우리도 여기 있는데 찬송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소리 좀 작게 하라고 가서 말 좀 해주고 와라. 아, 그랬더니 스님들이요 서로 슬금슬금 눈치만 보지 아무도 가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내되는 막내 스님을 주지 스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 막내, 네가 갔다 와. 네가 갔다 와. 그랬더니 막내 스님이 결심한 듯이 딱 일어서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찬송 소리가 영적인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물론 침묵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내 안에 뭔가 가득 찰 때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영력이다. 영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력 있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도요, 눌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승리하려면,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좋은 일이 있네요. 오늘 세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권호경 집사님 인도로 우리 권미경, 우리 권호경 집사님 언니 되신다고 합니다. 등록해 주셨고요. 우리 어머님 이범숙 어머님도 우리 권호경 집사님 인도로 함께 등록해, 우리 이미숙 원사님이 두 분 다 섬김이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순, 김오견 성도님 인도로 우리 윤혜숙 성도님 지금 네 번째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섬김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윤혜숙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일 마치고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불행한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주치고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것이 또 힘든 거죠. 엎친 데 겹치고 겹친 데 꼬이고 꼬인 데 또 무너지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못해. 마음이 뭔가 꺼림칙하고 환경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도 눌려있기 쉽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돌보지도 나를 보살펴주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계속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건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고요. 찬양을 하면 기쁘고요.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는 뭔가가 확 터지는 그런 이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우리 마음이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반복적이고 의무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온전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끝났다는, 내가 참석했다는 위안감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들은 구약에 속한, 구약의 예법에 속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생활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특정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막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막 그림입니다.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흰 울타리, 흰 천으로 딱 둘러서 있습니다. 이 흰 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앞쪽에 보면 약간 붉은색 계통의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불 앞쪽에 바로 그것이 문입니다. 성막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의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지금 불타오르는 번제단을 지나게 됩니다.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물두멍 뒤에 이렇게 천막처럼 거무스름하게 쳐 있는 곳이 바로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곳. 지성소 있는 곳에서 저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피어 올라서 저 구름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막이 되어집니다. 밤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밤에는 똑같은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아니라 무슨 기둥이? 불 기둥이 저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함을 입게 되었고, 또 밤에 이동할 때, 낮에만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밤에 또 이동할 때는 저 불빛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갔다. 한 번 더 합시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 솟아났을까요? 성막. 맞아요? 성막인데 성막의 어디에서? 지성소. 따라서 합시다. 지성소. 성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성막에서 이 일을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저렇게 됩니다. 청색 예봇을 입고 앞에는 두림과 움님, 그리고 향로를 들고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성소에 있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이 등잔 때 7 금초대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성소에는 이 7 금초대와 맞은편에 떡상과 그리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소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요 성소다. 자, 오늘
1절, 2절. 자, 오늘 본문 9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여러분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성소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그 안에 아까 우리 보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바로 법궤 이 속죄소 위에서 바로 지성소 위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이 구약의 성소요 성막이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소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야만 돼. 저 성막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 제사장을 만나야만 돼. 그래야 그곳에서만 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제사를 지내고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성막은 구약의 이 성소는 한계가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터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자, 이 8절을 좀 띄워주시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성령께서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셔요. 성령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첫 장막, 구약의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이 성소는 구약의 그 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소는 성막의 성소가 아니라 어느 지성소? 하늘 지성소. 따라서 합시다. 하늘 지성소.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하늘 지성소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의 한계였습니다. 거기까지야. 그러나 아직 하늘 지성소까지는 아직 길이 나지 않았다. 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이건 구약의 성소를 말.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를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구약에 드렸던 예물과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예배하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하였다 못하였다. 못하였다.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냈어. 그런데 양심은 마음을 말해.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 도둑질해가지고 걸렸어. 그러면 율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돼. 그래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배상을 해.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아니면 어떤 의적인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했다고 제사 드렸다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 이웃을 볼 때마다 어림칙해. 이웃을 볼 때마다 불편해. 양심이 아직 깨끗해지지 온전하게 되지 못했어. 이것이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늘 지성소의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는 의적인 것은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면의 마음의 양심은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 이것이 구약 성막 성소의 한계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야. 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들, 뭐 금을 가지고 오면 그 금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또 나무를 깎아서 각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곧 성막인데,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죠. 물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 오늘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 자, 여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옛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여기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구약의 대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할렐루야. 이거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지성소. 우리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성막 그림. 첫 번째 성막 그림을 잘 보면요, 뜰이 있습니다. 뜰. 그 다음에 그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아까 금초대가 있었던 성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소. 그 다음에 이 금초대가 있는 성소를 지나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면 저 구름이 떠오르는 지성소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뜰과 성소와 어디가 있다? 지성소가 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그냥 뜰만 밟고 가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그냥 뜰만 밟고 가. 더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 또 어떤 분은 뜰을 지나서 성소까지는 들어가. 성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금초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어요. 말씀도 잘 들어요. 그리고 기도, 향단이 있어요. 기도도 잘해요. 근데 거기까지. 말씀 잘 읽고 기도도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 거기까지. 그런데요, 지성소는 뭐냐?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어. 하늘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셨어. 이제는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비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의 그 빛이, 하늘 지성소의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고 성소가 아니라 어디까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지성소.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바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신을 신고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막, 특별한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해야 돼.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지성소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소요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다,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직장에 있어도요, 바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성소요 지성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의 가사에 내 영혼이 막 빨려 들어가. 막 때로는 눈물이 나. 때로는 주여 하면서 막 혼자 운전하면서 울어. 그런 체험 해보세요.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막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아무도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그곳이 성소요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짐승의 제사로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외적인 것만 커버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자기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길을 단번에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앞에 자막에 다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읽어요.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 그 하늘 지성소의 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19절, 그 길을 예수의 피가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휘장을 찢으신 줄 믿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 근데 그 지성소가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야. 어디에 있는? 하늘 지성소. 믿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20절 보세요. 휘장 가운데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길을 열어놓아. 우리 아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책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데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의 피는 완전히 온전하게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양심, 마음, 이런 죄책감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 때 여러분,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마음껏 주님을 높이게 하고요, 그 자유함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훌륭한 미국의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 책에서 이분이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한 중독자를 만났는데, 마약 중독자를 만났어요. 이 세상에 끊기 어려운 가운데 최고 어려운 것이 마약 중독이라고. 담배 끊는 거, 그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공연하고 수천 명 막 할 때는 막 정말 좋은데 숙소에 들어가면 너무 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걸 뭘로 채워?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친구로 채우지만 그걸 이제 맛을 알면 마약으로 채워. 아무튼 마약 중독자가 필립 씨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간 또 제가 또 마약을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제 안 해야지. 그리고 돌아가서 또 마약을 또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고 지쳤어. 이제 회개하는 것도 지쳤어.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염치도 없고 뻔뻔하고 뭐 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상담을 했다고. 혹시 여러분 마약은 아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 끊지 못할 또 시달리는 뭐 이런 것도 혹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 필립 씨 저술가가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용서받고 또 가서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당신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용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 바다보다 넓은 줄 믿습니다. 저 하늘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뻔뻔한 유선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양심까지 깨끗게 하신 완전한 속죄요, 영원한 속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예배에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뜰에 밟는 것으로 혹시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여러분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소를 지나 찢어진 주님의 육체, 찢어진 주님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어디까지? 지성소. 지성소예요, 구름이. 지성소예요, 불이. 그 지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지난 목요일 날 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국토 대장정 아무튼 그 종단 그 깃발을 들고 아직 사진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왔어요. 가지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두 명이 왔는데 이렇게 좀 하룻밤 이렇게 좀 거처할 곳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도예요. 근데 제가 1분도 되지 않아서 오케이 들어와라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라고 하고 이게 보니까 낮에 막 이제 서울에서 해남까지 걷는 애들이더라고 이제 둘이서. 그래서 목적이 뭐냐? 무슨 목적으로 걷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뭔가 이런 터닝 포인트도 되고 자기 그런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빵 하나 커피 한 잔, 물 한 잔 먹는 게 그동안에 너무 쉽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먹었는데 막상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물 한 잔이 얼마나 고마운지 커피 한 잔을 먹는 게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닌지를 느끼면서 너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과일이랑 좀 이렇게 갖다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교회니까 너희들 푹 쉬어라. 그리고 땀이 아마 걸어서 오늘 이렇게 땀이 날 텐데 우리 교회에 샤워장은 없지만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고 거기서 둘이 샤워를 마음껏 해라. 바가지로 대고 불 받고 호텔 샤워장보다 더 좋을 거야. 뭐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새벽이 되면 5시에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야. 우리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피곤하면 다 쉬고 혹시나 잠이 깨서 잠이 안 오면 와서 뭐 기도해도 좋다. 어쨌건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올라갔거든요.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니까 두 친구 가운데 하나가 왔어요.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고 이제 올라갔더니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찾는데 막 창세기 있는 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안 다녔거나 아니면 다녔어도 쉬고 있거나 좀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자, 이 친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마침 앞에 우리 이미숙 권사님 또 우리 김우숙 권사님 두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 메시지를 끝내고 새벽에 이제 이렇게 나온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딱 한 번 가봤대요. 군대 있을 때 딱 한 번 가봤다. 그러니까요. 정말 제 마음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그냥 불러 들어.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요. 또 우리 되게 준비된 분이 있잖아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김무숙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바로 그 친구 김근태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3분 브릿지로 딱 했더니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단 친구는 지금 자고 있대요. 아침 8시에 밥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식당에 가서 예수님 전한 줄 믿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교회 다닌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다닌 친구한테 그랬어요. 복음 들으니까 어떠냐고.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요. 너무 은혜가 돼요. 하고 탁 받아. 저는요. 이 식당에서 복음을 전한 그 장소가 성소요. 지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흐르는 곳. 할렐루야. 그때 식당에 갔더니요. 거기 예비된 영혼이 또 있는 거예요. 식당 사장님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 사장님을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했는데 때가 이때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미순 권사님한테 식당 사장한테 복음을 전하게 했어. 자, 한번 그다음 이게 이제 식당 사장님인데 그런데요 이분이요 성경을 매일 읽는데요. 교회는 못 나오는데 바빠서. 그런데 성경을 매일 읽는데.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을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성경 이렇게 읽으면 더 좋다고. 그냥 책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읽으라고 했더니요. 더 받아들이는. 그리고 우리 이미순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바로 이 식당이 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전도가 전부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성소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도 우리 여자들만 보여주면 안 되죠. 남자들이 질 수가 없죠. 우리 여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또 3분 브릿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딱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식당에도, 직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안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성소요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놀랍게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한번 설교 우리 가로넣기를 쭉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펜을 드시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란. 자, 설교 한 사람, 설교 주보가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자, 주보에 펴서 설교 요약란 가운데 있습니다. 펜 없으면 펜 손 들어 주시면 섬겨 주시겠습니다. 펜. 예. 자, 구약 시대에는 성전 써놓으세요. 자, 지금까지 들은 걸 잘 요약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디에서? 교회. 자, 교회. 자, 펜이 없으면 손 드세요. 갖다 드릴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옛 언약 시대에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는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 구약에는 성전에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요.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구약 시대에도 예배 드리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적으세요. 성전에 관한 성물 또 제사장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뜰이 있었고, 뜰 밑줄 치세요. 뜰. 세 가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뜰에만 와 있는가. 두 번째 성소 동그라미. 성소. 나만 떡 먹고 나만 기도하고 나에게 내가 받은 은혜만 갇혀 있는가. 성소. 그리고 어디? 지성소. 가로의 지성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뜰에 있기 쉬워요. 근데 충만하면요, 지성소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지성소에 있기. 자, 그리고 그곳에는 각각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막에서는 아직 그 길은 하늘 지성소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심상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 두 가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 1번의 결론입니다. 2번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성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2번이 필요한 거죠. 2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참 성소가 있었습니다. 참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계통, 아론. 구약에는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밑줄, 짐승의 피가 아닌,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자, 밑줄 치세요.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세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지성소 동그라미.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는, 자, 속죄함 쓰시고 밑줄 치세요. 이 속죄함은 양심, 마음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했다. 양심, 마음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했다. 77번 잘못했어도 78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끝이 없는 바로 그 용서, 속죄, 영원한 속죄, 양심까지 마음까지 깨끗게 하신 속죄함이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요. 이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된다. 3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 시대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또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용서함을 해 주십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2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곳, 그곳이 성소요. 주님을 증거하는 곳, 바로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지어다. 예, 이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영으로 예배하는 때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다. 자, 이제 다 같이 시작. 이제 영적으로 개혁되어 하늘 지성소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모신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성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증거하는 곳이 지성소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차 안이든 산책을 하든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곳, 여러분의 마음, 그곳이 지성소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하나 있어요. 이 간지를 한번 꺼내보세요. 자, 전도 마음 체크하기 그랬어요. 자, 전도 마음 체크하기. 자, 이름을 써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누구든지 이름을 써주시고 직분까지 써주세요. 이름, 전도 마음 체크하기. 다른 말로는요, 이게 성소, 지성소 체크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름, 직분 써주세요. 이름, 직분 썼어요? 예, 자, 이제 읽으면, 이건 뭐 시험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면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체크 표시나 공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그렇게 생각이 되면 표시를 해주시고, 아이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어, 괜히 믿었어, 그러면 비워두면 되십니다. 2번 읽어요. 예, 좋겠다고 생각하면 체크, 나는 관심 없어 하면 그대로. 3번 시작. 예, 그렇게 생각하면 체크,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면 그대로. 자, 4번 데리고 오고 싶다. 데리고 오고 싶으면 체크, 아니면 5번 시작. 예,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체크, 별로 그런 마음 없어, 그냥 나만 혼자 믿고 싶어 했으면 그대로. 자, 6번. 네, 예, 그러고 싶으면 표시해 주시고, 아이고 나는 시간 없어, 못해. 7번. 예, 전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 그대로. 8번. 좋겠다, 좋으면 표시. 9번. 예, 전도나 말씀을 배우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네. 표시. 10번. 예, 그러면 표시.
11번. 네, 그렇게 생각하면 표시해 주시고요. 12번. 네, 그러면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 네, 그대로. 13번. 더 복되고 성장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 자, 14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한다. 예,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표시, 아니면 그대로. 자, 이름 다 썼는가 하시고요. 자, 우리 대가족 스태프들 나와서 걷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